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우리 16장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개역개정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읽고 우리 6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가 참 소망이에요. 왜 예배가 소망이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좀 기대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고 또 내가 힘쓰고 또 내가 노력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힘겨운 것들, 그래서 아픈 것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함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밝아지고 떠나가는 오늘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몇 년 전에 되게 이슈가 됐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되게 마음에 이게 남았던 사건이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중년의 한 남성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힘겹고 아팠는지 지하철역,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막 난동을 막 이렇게 피운 거예요. 이렇게 술도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게 막 난동을 부렸는데 막 그 난동이 그냥 난동으로 느껴진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아플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시민들은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뭐 안절부절했겠죠.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제지하고 막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현행범으로 그때 딱 체포를 하려고 하는 딱 그때 멀리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던 한 청년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중년의 남성을 와락 이렇게 껴안았어요. 이렇게 와락 이렇게 껴안았더니 그 난동을 피우고 막 뭐가 불만이고 힘들었던 그 중년의 남성이 그 어린 그 청년의 어깨에 기대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청년은 하염없이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이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제 일이 잘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 짧은 그 뉴스에서 그 영상을 제가 봤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느껴졌었냐면 왜 이렇게 억울해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화나 있는 것 같았지만 이 중년의 남성도 마치 화가 나 있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누군가가 좀 안아주기를, 누군가가 좀 위로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이 제가 오래된, 이게 몇 년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았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하엘이랑 이렇게 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엘이가 10살 먹은 하엘이가
저를 꽉 이렇게 안아줬어요. 안아줬는데 다른 때와 조금 이렇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다른 때는 이렇게 뭐를 장난감을 사달라는 어떤 그런 요구의 안아줌, 뭐를 요구하는 안아줌인데 그냥 저를 이렇게 꽉 안아주는데 제가 그 순간 눈물이 이렇게 핑 돌았어요.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제가 하엘이한테 눈물을 참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엘아, 아빠를 왜 안아줬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엘이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안아줌에 제가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닌데 정말 따뜻한 위로와 꼭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 순간 그거를 느꼈어요. 그거를 느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는 아이들도 그렇고 또 중년의 남성들 우리 또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고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안아줌,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 격려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고 또 아프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될 또 눈물을 흘리지만 견뎌야 될 또 그 자리가 우리들에게 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공존이 되면서 한 주간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 이 에스겔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에스겔 16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권면의 참 귀한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에스겔 우리 16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말씀이 이 앞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4절과 우리 5절 말씀, 우리 4절과 우리 5절 말씀,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과 5절인데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우리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루살렘의 이 상황을 갓 태어난 여자아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갓 태어났는데 아기의 탯줄을 자르지도 않고 또 그 아기를 물로 씻어주지도 않고 또 소금으로 소독해주지도 않고 강보에 싸주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이 갓난 아이를 불쌍하게 여겨주거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이 마치 예루살렘의 상황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6절 말씀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아, 너는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지금 네 상황이 피투성이인 거 내가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피투성이가 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너를 가엾게 여기지 않았지만 내가 네 곁에 있어서 너를 살릴 거야. 그래서 너는 살아날 거야 하는 이 약속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너 힘들고 너 아픈 거 알아. 아무도 너를 돌봐주지 않고 마치 피투성이처럼 서 있는 모습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살 수 있도록 너도 일어나 살아야 되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아둘람 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피투성이가 된 이들을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이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투성이가 된 그와 함께 있어서 마침내 우리가 뒤에서 읽어보겠지만 그를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보듬으시고 안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관계가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였어요.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런저런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가정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과 그 삶의 자리에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처럼 힘겹고 아프지만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그 채로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살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살도록 일어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냥 고난 말고 정말 내 힘과 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신앙이 없지 않은데요. 이 고난이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도 잘 느껴지지 않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말씀을 봐도 먹먹한 여러 가지 힘겨움과 고난 앞에 여러분 혹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 음성을 붙잡고 여러분 피투성이가 있는 그 모습들은요 맞아 이런저런 여러 풍파가 있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 우리 가운데 많이 피투성이가 되었던 모습들 가운데 우리를 살리도록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홀로 일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탯줄도 자르지 않고 씻겨주지도 않고 강보에 싸주지도 않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데 누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일어난다 해도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스스로 일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교회를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 승우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 5번 정도 됐죠.
5번 정도 우리 승우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린 지 5번. 여러분 승우를 한번 봐주십시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듬직하고. 저는요 되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신앙이 막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승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승우가 교회로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 들어갔다. 승우를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예 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승우를 통하여서 승우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승우한테도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난주에 승우한테 물어봤어요. 승우야, 너 그런데 매주 이렇게 승우가 이제 공부도 곧잘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데 그렇게 승우한테 승우야, 너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너 괜찮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그 부모님이 그 승우한테 그랬대요. 너 왜 자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안 가다가 가니까 그게 당연한 너 왜 자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승우가 우리 교회에서 한 5주간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슴속에 여러분 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승우가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빠 교회 가니까 교회 사람들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또 왔어. 그러니까 아빠가 괜찮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승우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승우한테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승우한테 더 좋은 사람들이 됩시다. 제가 근데 승우의 그 말을 듣고 이거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닌데 승우의 그 말을 듣고 제가 처음에 교회 올 때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요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교회 왔었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우리 함사모님은 아실 텐데 제가 정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오기 전까지 음주 가물을 너무 사랑했고 그게 없으면 안 됐고 그리고 모든 관심과 영광은 이성에게 있었고 물론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그랬었고 그리고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꽤 그래도 살았다가 갑자기 가난해진 거를 경험하면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었고 되게 많이 성공하고 싶었어요.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런데 정말 뭐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여러 모습으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다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제 친구의 손에 이끌려 정말 반강제로 그렇게 왔던 그 교회에서요. 여러분 갑자기 교회를 딱 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이 막 믿어지고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렇지 않고요. 꼭 교회에서요. 교회라면 교회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 꼭 저한테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 말씀이 이 에스겔 말씀에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 이 어린아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습이에요. 그 말씀이 9절과 우리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물로 아멘. 자, 이제 이후로 이 어린아이를 향해서 어떻게 보살피고 했는지의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런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가요, 정말 따뜻했어요. 교회가,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처음 왔을 때 학생 때가 아닌데 어른일 때인데 머리가 노란색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귀를 뚫고, 여러분 지금 얼굴이 약간 가리고 귀를 뚫고 그렇게 너무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비틀비틀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는 한 번도 저한테 아이고 저건 틀렸어. 저거는 뭐 이게 강단에서 얘기하면 저건 나가리야. 저거는 뭐 이렇게 그런 함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교회가요 정말 따뜻했어요. 저를 씻겨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잘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기도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을요
정말 그렇게 지탱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이게 그냥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 거다라고 그렇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그 사랑의 그 보듬어줌, 안아주며 꼭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신앙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로, 빛으로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정말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빛으로 확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하늘이 열리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시작은, 그 디딤돌은 교회 안에서 함께 지지고 볶고 생활하면서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교회는 아마 그렇게 기도해봤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좋은 건물 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드러내면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교회가 작고 그런 표현도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요. 뭐 사람이 많으면 뭐 교회가 크고 사람이 적으면 뭐 교회가 작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요, 좋은 거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하는 사람 없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요, 피투성이 흘릴 때 그 모습을요,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할지언정 낫는다, 세상에서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들을 꽁꽁 싸매며 감추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이 모습을 교회가 함께 살도록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치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말씀들에 이어서 예루살렘이요, 참 멋지게, 참 귀하게 회복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참 멋지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 중에 우리 13절과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서 읽었던 그 너무나 가엾고 불쌍한 그 예루살렘의 왕후의 모습으로,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너무나 성장시키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언약 가운데 함께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예루살렘과 함께 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아이는요,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며 피투성이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줬어요. 이 말씀을 사실은 준비를 하고 또 많이 묵상하면서 되게 한 장면이 되게 많이 떠올랐는데, 그건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벌거 벗겨지시고 또 수치를 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영원 그날까지 은혜 안에 살아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참 많이 묵상이 되고 참 많이 떠올랐던 그 한 주였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보살핌과 따뜻함, 물론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결국에 그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들은 주님께서 하시고, 또 그 십자가, 그 부활의 그 복음의 그 소망 안에 거할 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음의 영광과 그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그 평안과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꽉 차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이 말씀만 마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요즘에 한두 주 사이에 제가 되게 사랑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은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인상도 썩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웃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한 주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김제의 그 전도사님 있었잖아요. 백혈병이 갑자기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헌혈증 막 엄청 많이 이렇게 헌혈증도 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그 김제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참 그분의 삶이 너무나 감동인데,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길어야 일주일 하니까 이제 금방 돌아가신다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호흡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이제 여러 이제 사인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이, 교회가 딱 저희 교회 정도 돼요. 한 30명 정도 저희 교회 정도 돼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이제 그렇게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교회 가족들한테
또 본인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웃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기뻐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의 죽음은 천국 잔치가 될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배드리면서 웃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여성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성분인데 그 죽음 앞에서.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리고 또 그 삶의 몸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부활의 소망이 정말 사무치게 믿어지니까 그 아픔을 이겨내더라고요. 정말 그 죽음을 천국의 소망으로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가요, 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정말 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오늘도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평범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요, 정말 주님 안에서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소망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의 이 믿음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고백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내 가정이 내 신앙이 이런저런 모습이 피투성이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나는 믿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가사 잘 묵상하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